네,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질문일 수 있지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돈을 드릴 거예요. 근데 돈을 드리는데 2시간을 일해주면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신다고 고개를 저은 청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최저 임금이 1,320원입니다. 2026년.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1시간에. 그러면은 2시간을 했을 때 2만 원을 드리는데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3만 원을 드리면 하실 것입니까? 네, 하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지만 4만 원을 드리면 하실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5만 원이면 네, 막 이제 한다는 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해서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 텐데 그 이제 시급을 가지고 그 일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시급이 그 일의 가치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업 플러스 이제 더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인 그 필요를 채워 가시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목표를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면 시간당 10,000원을 준대요. 그러면 하실 것입니까? 또 조금만 바꿔볼게요. 질문을. 기도를 하면 시간당 10,000원을 주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하실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더 하지 않을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노동이라고 비유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기도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만약에 누군가가 시급을 줘서 시간당 10,000원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는 10,000원 가지고는 내가 지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나는 지금도 벅차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시간당 3만 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도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늘어나면 경쟁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하려는 의지도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의 가치는 얼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니까 이제 기도가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가치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에 돈을 한 번 더 벌러 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일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시급 2만 원도 못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기도가 시급 2만 원의 가치도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기도가 정말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지,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되는지, 시급 2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지 제가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액수를 올려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부업을 하는데 시급 3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은 몇 시간 하루에 일하실 거예요? 시급 30만 원이면 몇 시간씩 하루에 일하실 겁니까? 저는 적어도 20시간 일할 것 같아요. 하루에 20시간. 그래서 그러면은 인생이 바뀔 거거든요.
20시간 일하고 한 달만 미친 척 해보자 하고 한 달만 일해도 와 정말 그러니까 기도 그게 그 일의 가치가 우리가 시급이라는 것으로 그 돈이라는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시급이 20만 원짜리가 딱 먹히면 그것 때문에 20시간이고 30시간이고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우리는 할 텐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1시간도 못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못 하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시급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없죠. 시급 5만 원, 10만 원 아니 그 이상이에요. 20만 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우리는 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바쁘신 거 알거든요. 저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기도 못할 때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하시고 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또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반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시급 5만 원짜리 부업이 있다고 하면 하실 거잖아요. 집에서 시급 5만 원짜리 부업이 있어요. 본업으로는 안 되고 부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실 거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급 5만 원만큼의 능력도 없으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급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의 그 이상의 가치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고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급 30만 원짜리 알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아니 20시간씩 일해도 모자라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할 텐데 기도는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상 그 시급이라는 가치 이거랑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급 10,000원의 가치도 기도를 못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급 10,000원짜리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짜리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좀 알고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이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기도 합니다. 모든 설교는 제 자신한테 하는 설교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저도 이 기도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급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딱 느껴지잖아요. 시급 2만 원이랑 비교도 안 됩니다. 시급 5만 원도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영적인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실 텐데 같이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뭐하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밖에서 쿠팡이 치러도 나가서 뛰고 주식을 하나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를 심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것도 아주 정성껏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심을 것입니다. 30만 원짜리 알바가 있다고 하면은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하실 것이면서 왜 기도는 하루 1시간 하고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저는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쁨과 감사는 딸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는 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제가 금전적인 거랑 비교해서 기도한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기도는 시급 5만 원이랑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하루 30분만 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시간이 나면 기도할 텐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그 기도를 딱 그 정도 가치로 생각합니다 랑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나한테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기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합니다.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도할 거예요. 진짜 기도의 가치를 믿는다면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확보할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정말 기도를 믿으시면. 기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아멘 해주세요 같이. 기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요로워서 또 너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축복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로또가 당첨됐어요. 60억이라는 로또가 당첨됐어요. 근데 그게 60억짜리 저주인 거예요. 기도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다? 60억짜리 저주예요. 기도를 막는 저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고난으로 보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처럼 보이는 축복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처럼 보이는 저주도 기도함으로써 축복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이든지 다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안 했는데 축복이 다가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길인 게 영적으로 느껴지시면 그 길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축복처럼 보이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고 유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무 고난처럼 보이는 축복입니다.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이 든다거나, 내가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날 약속이 생긴다거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일어난다거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기도의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급 5만 원이랑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것은 시급 5만 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예배를 사수하는 것은 진짜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귀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정도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그 정도로 가치 평가하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 가치 평가하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네, 다니엘 9장 20절 24절인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시는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총이 좋고 칼이 좋고 한다고 할지라도 핵 하나 있으면 사실 전쟁은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전쟁 무기에 있어서 핵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기도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영적인 전투에서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가면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엄청 많이 기도를 하고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꾸준히 전도를 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내가 나의 힘, 물론 전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지만 전도조차도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령관이 그 무전기에다 대고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은혜는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당연히 말씀 읽는 것 진짜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오히려 가치를 높이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는 속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속도가 다 같을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1000시간이 필요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1시간만 있어도 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볼 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고 기도가 조금 필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여기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첫 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지 못해도, 우리 다니엘 10장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같이 제가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명령을 내리시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은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에 분량이 안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는 기도는 흔치 않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이면 되겠거니 하고 하루 이틀만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 달, 2달 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고 안 하시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2주 동안, 아니면은 1년을 넘게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근데 기도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 이쯤에면 들어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사왕국의 군주, 이 13절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왕국의 군주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못 이뤄지게 막고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시간짜리 엄청 큰 기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매일 1시간씩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10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야 돼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뭐 500시간이 있든 뭐 100시간짜리 기도가 있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것을 열매를 볼 때까지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일 하고 그냥 멈추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아니 지금도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로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루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어떤 시간을 떼어주시든지, 그렇게 더 하셔야 될 문제지 덜 하신다고 아니면은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릴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만한 널판지가 있어요. 널판지, 요만한 엄청 두꺼운 널판지인데 이거를 드릴로 웅 뚫었을 때 한 번에 뚫리지 않잖아요. 조금씩 더 이렇게 웅 계속해야지 뚫립니다. 일정한 시간이 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막힌 국면을 뚫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더 부단하게 더 애쓰고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탓을 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오히려 더 하십시오.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의 가치를 높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급 5만 원과 비교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만약에 시급 30만 원짜리 일을 한다면 내가 정말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시급 30만 원짜리 일을 알바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하루에 적어도 막 10시간씩은 꾸준히 막 이렇게 해서 장기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30만 원짜리 하나님께서 시급 30만 원짜리 알바를 주셨는데 하루에 2시간 한다고, 1시간 한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해야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뭐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되 나한테 있는 자투리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요. 정말 기도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죠. 많이 하셔야죠. 근데 요만큼씩 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하고 만약에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드릴을 줬으면 그거로 열심히 부단히 뚫어야지, 왜 하루에 한 10분 20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나를 원망하냐 불평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도에 대해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기도를 우리는 너무 가치평가하고 너무 그냥 적당히 우리 수준에서 한 다음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실 때 적어도 최소 하루에 5시간씩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8시간도 기도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의 그 정도의 스케일이 되려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됐을까요? 그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그 당시 1970년대에 세우실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복리로 쌓여서 정말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제가 있다고 화면에도 얘기했지만 복리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믿음의 분량이 통과되는 순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더디게 보여도 높이 올라가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마치 물이 90도에서 끓지 않고 95도에서 끓지 않고 98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그 100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어떤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1일 때 그 응답이 도달했어요. 그 영적인 저항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저항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면 응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항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새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화면 같이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 뭐 비유기도 하고요. 기도에 대한 비유기도 하고 그냥 기도 그 자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 보이게 아무로 잘 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순간부터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좋은 것들, 복이 아니고 또 기도하는 순간은 저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높이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적인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여러분들 알바하시면 그냥 썩히지 않을 것이네요. 30만 원 가지고 또 은행에 적금을 넣든 예금을 넣든 계속 굴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계속적으로 쌓여가면 복리로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밀어붙여서 영적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다가 말면 집니다.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를 맛보게 됩니다. 네,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승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